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이번에 목장을 얼바인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로 4개의 목장으로 재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 목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목사님으로 김형균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6개의 초원과 50개의 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사이프러스 빌리지, 우드베리 빌리지, 포톨라 스프링스, 멀리는 코로나 지역과 테메큘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셀에 조인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니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좀 더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분향 제단,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바로 그 제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가운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멸망의 메시지 또한 아울러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멸하시는 그 메시지가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제단의 불로 너희가 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오늘 5절 말씀에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실 때 그 매는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시기 위한 매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훈련의 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종국에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서 바로 세워주심을 위해서 심판에 매를 드시는데 어쩌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매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경종이요 엄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은 나중에 뒤돌아볼 때 정작 나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꾸지람 한번 듣지 않고 부모님에게 야단 한번 맞지 않고 오늘의 내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호된 야단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같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도 엄한 경고로 심판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10절에 나타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메시지를 우리 눈앞에서 가리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상황,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조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잘 돼가고 형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보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달게 받았던 날이 언제인가 회상해 본데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깨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이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도 들리지 아니하고 귀가 막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의 징조로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대로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내 입술에 의미도 없는 말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저는 군대는 다니지 않았지만 졸면서도 군인들이 구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몸에 밴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몸에 밴 나머지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고백이 내 입술로 나오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찬데 입술의 고백은 그럴싸하고 입술의 고백은 뜨거운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징조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우리를 위한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아니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귀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